마스크를 이제 언제 벗어야 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쓴다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좋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마스크로 가렸지만 이 마음 문은 절대로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입은 또 마스크로 가렸지만 이 눈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인사하고 또 웃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모습들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오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워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은 잘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마음 문을 열고 눈으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일들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울하지 않죠. 너무 우울하고 그랬으면 마스크만 보면. 근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위력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똑같이 마스크를 써도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으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으뜸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계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의 가훈으로 정해놓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계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두 기둥이고 성경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으뜸 계명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해결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 으뜸 계명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으뜸 계명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이 으뜸 계명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계명인데 이기적인 마음 갖고 있으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기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으뜸 계명을 실천하고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가 싸워서 자꾸 밀어내야지만이 이 으뜸 계명 실천할 수 있고요. 이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살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주 낭패를 보고 책망을 당했던 그런 사건을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도층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0년이 되어서 이제 1차로 이제는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를 앞세우고 한 5만 명 정도가 고국 땅에 돌아왔죠.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중요한 과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땀을 투자해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파사에서 지원된 자재들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자재들을 그들이 구입해야 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납함을 통해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 미미한 곳에 왔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에 또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온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욱이 주변에 있었던 혼혈 족속들과 또 기존의 이방 족속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해도 힘든데 방해까지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정적으로 제지를 가하고 물리적으로 위협을 하고 결정적으로는 파사왕에게 진정서를 내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서를 받아냅니다. 성전의 기초만 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 멈추게 되었구나. 실망한 사람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그런 방해꾼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격려하고 다시 기회가 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응원하면서 새로운 마음들을 다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14년에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년, 15년의 세월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노력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셨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중단되었고 기초만 놓고 중단되었는데 14, 15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가 이때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고 보낸 예언자들입니다. 특별히 학개는 오늘 우리가 살필 학개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꿰뚫는 아주 송곳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힘을 쏟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 학개가 선포한 말을 몇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4, 15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파사왕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아직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입니다. 건축에 힘과 재물을 쏟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고 누리며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신앙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핑계가 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핑계가 핑계를 낳고 또 핑계가 핑계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꼼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핑계가 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한 목사님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단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편해졌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 하지도 못하고 해야 될 일 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야기가 나오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그 한 말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깊어지고 길어져서 핑계가 돼버리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로 바꾸자. 코로나 덕분에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당연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바꾸고 정말 소중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런 것을 알게 됐으니까 또 여기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고 삶의 모습을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으로 바꾸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 한마디로 핑계로 삼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이 딱 깨끗이 정리되는데 도가 너무 지나쳐버리면 핑계까지 가버리면 나중에는 삶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지고 가슴이 냉랭해지고 게을러져서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4, 15년 전에 닦아놓은 성전 기초에는 풀이 무성하고 짐승들의 배설물이 쌓여 있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들을 다 갖추고 산다는 것이죠. 또 일각의 또 지도자들과 백성 가운데는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에 쏟아야 될 관심과 힘을, 사명에 감당해야 될 그런 관심과 힘을 자신의 가정을 위해, 자신의 생업을 위해 쏟았다는 것입니다. 불을 쌓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사명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살만한가 보네 라고 안타깝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조금 삶이 풀리고 어려움들이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과 사명에 소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만한가 보네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 편안하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여기 왔냐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작동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 있고 재난이 있을 때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또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 즐거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기적인 마음들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상황이 좋을 때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또 해야 될 일에 힘과 땀과 돈을 쓰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편안한 삶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사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14, 15년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쌓여가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많이 생기고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14, 15년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재산은 늘었고 삶의 형편들은 훨씬 더 나아졌는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기초만 있으니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성전의 모서 레위인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혼혈족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것들을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입니다. 편하게 누리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부는 것은 그들이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능이 예배 기능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을 놓게 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은 예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술술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이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 구멍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1장 9절 말씀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신들이 1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번, 3번으로 밀려갔습니다. 그게 쉽습니다. 자신을 1번으로 세우는 일이 인생 살면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냥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이익 얻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행동하면 자신이 무조건 1번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번, 3번으로 밀려가지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을 2번, 3번으로 밀어냈지만 살다 보면 자신이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곳에서 수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 15년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우선순위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생겼던 아주 불행한 역사입니다. 외주를 타고 가는 위험한 인생이고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한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그들의 가슴속에 딱 안겨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선순위가 뒤집혀가지고 한심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딱 안겨주시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부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할 때는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까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때가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왜 망했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망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정의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오늘부터 나라가 망했을 때 왜 망했는가 한번 기억해봐라. 우선순위 뒤집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서 망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망했냐를 한번 오늘 돌아보고 오늘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로 삼으라고 오늘을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지도자와 백성이 많아서 망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답습하고 있구나. 돌이켜야겠다라면 그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얼마간의 기간이요? 성전 지대를 쌓음부터 오늘까지 14~15년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엎어놓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너희들의 그 모습들, 정체성을 잊어버렸던 그 모습들,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던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뒤집힌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 만족했느냐? 그동안 행복했느냐? 14년 동안 혹시 너희들의 삶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삶은 아니었느냐? 이것들을 지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열심히 모으면서 살아봤는데 정말 오늘 딱 뒤집어 보니까 만족함이 없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기 아니었냐고 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점검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악을 쓰며 밤잠 안 자고 노력했는데 에게 이것밖에 남지 않아. 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고 만족함이 없는가? 왜 그랬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오늘이라는 날을 그들에게 선물로 안겨준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십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챙기며 사십니까? 그나마 조금 주변 돌아보면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잘 점검하시고 자신에게 행복했냐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 다음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날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시작되는 오늘은 언제입니까? 우선순위 뒤집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망한 것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날이 그들에게 오늘입니다. 우선순위 뒤집고 이기적으로 살았으나 허망했다고 인정하며 돌이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1번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날이 그들에게 오늘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우리는 1년 365일을 오늘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하루가 지나서 내일이 오면 그날 또 오늘이 옵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오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얼마나 많이 맞이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매일 복 주시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뒤집어 엎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1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회개와 결단이 있으면 그날이 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이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오늘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 뒤집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그 조상에 있었던 그 일 기억하며 회개하고 다시 자기 점검하고 다시 원위치시키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오늘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 1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날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오늘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손세용 목사님께서 쓴 그 초등학교 시절의 단상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옛날 초등학교 때는 우리 새학년이 되면 이 가정환경 조사를 이 손을 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이 있는데요. 뭐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 또 직업에 대한 부분들, 뭐 집에 대한 부분, 뭐가 있냐 없냐 뭐 다 물어가지고 손을 들면서 그렇게 파악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외식을 몇 번 하느냐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사람 손 들고,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사람 손 들고, 다양하게 손을 들었는데 한 명이 손을 안 들고 빙글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손 안 드냐? 저희 가정은 1년에 한 번만 외식을 합니다. 손을 안 들었습니다. 야, 1년에 한 번 외식하는 녀석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글 거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 외식한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이 정말 그에게는 행복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보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1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며 조금씩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오늘은 복받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오늘이 되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오늘이 되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오늘이 되기 때문에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일이고,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을 전부 하나님 우선순위 1번에 두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때 우리가 복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 되어지고, 그런 하루하루를 땀땀이 수놓아 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만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사악함을 인정하는 오늘은 소망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오늘은 뿌듯한 날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핑계대기 좋은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살으라는 시험과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 따뜻한 배려와 섬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오늘을 매일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